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이고 또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멋지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을 오르고 주님과 함께 무리도 걷고 오병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의 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보겠다는 그의 꿈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가 사랑했던 스승을 대상의 뜰에서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짐승 취급 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끌려가신 주님의 눈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한 사람, 허풍쟁이,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자신을 용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실패자처럼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군중들의 함성도 들리지 않고 가슴도 뛰지 않는 평범한 자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되는 자리로 베드로는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되곤 합니다. 갈망했던 꿈이 처절하게 깨져버리고 자신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늘 무기력하게 패배만 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쥐구멍 같은 좁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능력과 무력함과 아무 대책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요 가장 낮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감이 온 영혼을 짓누르는 바로 그때에 일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실패는 결코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낙항하여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호숫가에 배를 띄웠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절하게 홀로 벌어진 것 같은 그 시간 그 장소. 그러나 그 주위에서는 여전히 그를 눈여겨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낙심하여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일보 직전에 그때 용기와 힘을 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일까요? 실은 오늘 21장은 매우 치밀하게 세팅된 예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간 베드로를 곧 시작될 성령과 교회 시대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님의 완벽한 상담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이 호숫가는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중요한 두 가지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다 헛당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건,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쓰라린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명하신 분이 주님인 줄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숯불은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예수는 베드로를 그의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끌고 가셔서 그 수치를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숯불 앞에서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 실패자로 살았을 수도 있는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되찾고 잊고 싶었던 그의 실패도 직면하여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역전의 면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은 오합지졸 같은 실패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데 명장이십니다. 고물상에 쌓여있는 폐품 같은 인생들을 고쳐서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삼으시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오늘도 외눈박이 인생 같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의 열정을 일으켜 실패를 역전시키실 것이고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미래로 엮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꿈은 좌절되고 실패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은 식고 의기소침해지며 더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무익한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만 되풀이하는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한결같이 찾아와 곁에 계셔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더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손잡고 다시 일어나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